너무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1년 일과 또 사도행전 필사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필사하기에 앞서서 사도행전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사도행전을 필사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란 말은 기록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외에도 행전이라고 이름 붙은 책들은 여러 권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지만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외경과 유경에는 베드로 행전도 있습니다. 바나바 행전도 있습니다. 바울 행전도 있습니다. 도마 행전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행전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 속에, 정경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왔는가를 기록을 합니다. 사도라고 해서 12명의 사도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대표적으로 전반부에는 베드로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중반부 이후로는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일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누가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하면 누가 했어요.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바로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인 것처럼 굉장히 과학적이고 지식이 많았던 아주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이 누가라는 의사가 아주 다양한 경험과 객관적으로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로부터 같이 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이 따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전해졌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었다가 나중에 분류되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 말씀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한 사람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하면서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필 정도로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아주 깊이 살펴서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고 잘 살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리직, 기사 직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는 로마의 일반 관리를 호칭하는 이름이 데오빌로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그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직함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바로도 이름이 아니고 파라오, 바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데오빌로도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로마의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마 로마의 관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개종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그 데오빌로가 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을 읽은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었느냐?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서 데오빌로 당신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잘 읽으셨죠? 당신 아직도 뭔가 잘 모르시고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지금 다시 적어 보내니까 이걸 잘 읽고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목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필사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아주 이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누가는 한 영혼을 품고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이 개종한 그 로마인이 정말 예수님을 잘 만나서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데오빌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긴 한다마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데오빌로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필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필사할 때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필사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데오빌로를 가슴에 품고 기록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필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필사를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이 한 데오빌로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 누가의 마음처럼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자식이면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남편이면 그 남편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필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요, 역사가 바뀌는 것이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을 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초대 교회를 세워지게 만들었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었고 오늘날의 세계 교회가 서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분당에 어떤 공원에서 화장실에서 한 여자분이 이 인화물질을 덮어쓰고 분신해서 자살했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요즘같이 먹을 것이 많고 요즘같이
외국인들이 2천만 명이나 한국 K 문화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몰려오는 이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만큼 절박했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보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지옥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세상에 아무리 재밌는 것이 많아도 내가 마음속에 내가 답답하고 두렵고 무섭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내게는 지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천국에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걱정 근심이 없고 천국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사업이 잘 돼서 크게 돈 벌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데오빌로가 있다라면, 여러분이 꼭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필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만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겉사람이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소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시장을 가십니다. 시장을 가는데 어떤 한 청년이 술에 취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술주정을 부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어디서 본 청년이에요. 불러 세웁니다. 이보게 청년, 왜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이게 무슨 난장판인가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 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번에 내가 다리를 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다리가 건강해져서 내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내 돈 벌어서 먹고 싶은 술 사 먹는데 예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심이 됐어요.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저 앞에 여자분이 걸어가는데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스토커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고약해서 그 사람 불러 세웁니다.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이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원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난번에 고쳐주시고 세상에 눈 뜨고 보니까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습니까? 야, 저 여자 너무너무 예뻐서 어떻게 한번 꼬셔보고 싶어서 따라가는 중입니다. 사람이 절름발이가 건강해져서 직장 다니고 앞 못 보던 사람이 눈 떠서 좋은 거 바라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 속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결코 행복하거나 나아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남들 보기에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착해 보인다, 저 사람 교회 다녀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니까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그 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필사할 때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필사하는 게 그냥 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필사하고, 또 이 사도행전을 필사하면서 우리가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필사하실 때
여러분의 삶엔 성령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분부하여 명령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에요. 그곳에서 고기 뜯어 먹으면서 그냥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고 그 고향 땅은 예수님 없이 살던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은 세상이고 자기가 편한 곳이고 자기가 즐거운 곳이 고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갔던 사람들이 왜 못 갔느냐? 늘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야, 애굽 땅에서 고기 먹던 것, 애굽 땅에서 즐겁게 지내던 것, 애굽 땅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던 것, 그때를 그리워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그 자리,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지 않으셔요.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은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셔요. 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사모하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향 땅 찾아가고 온천욕하러 육신이 편한 곳으로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셔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필사하면서 또 한 번 우리가 마음을 깊이 다짐할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요, 어떤 손주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가르칩니다. 야, 너 앞으로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야 된다.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손주를 가르칩니다. 이 손주하고 할아버지가 오손도손 얘기하는데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갑자기 질문을 하나 합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뭐냐? 할아버지는 연세도 지긋해서 수염이 이만큼 길렀어요. 할아버지 그 수염을 주무실 때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할아버지한테 그 수염이 이만큼 긴 수염을 이불을 덮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라고 질문을 딱 하니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수염이 이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 손주보, 내가 내일 답을 말해줄게. 오늘 자보고 얘기해줄게. 자, 밤에 누웠습니다. 이 수염을 이만큼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덮고 자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불을 꺼내놓고 자니까 이게 이불 덮은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허전해요. 이 수염을 이불 안에 넣을까 꺼낼까 밤새 고민하다가 잠도 못 자고 꼬박 설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수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 수염,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수염이, 내가 걸어다니면 수염이 따라오듯이 내가 교회 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지, 내가 어디 가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데 실제로는 막상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서 찾아보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행전을 필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것이 성령님이냐? 다 여러분들 저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있으면은, 사무실에 있으면요, 마당에 지나가는 사람 발자국만 들어도 저 발자국 소리가 누군지 알아요. 아, 권사님 지나가는구나, 주권사님이시구나, 야, 허태성 장로님이 지나가시는구나. 발자국만 들어도, 저 보통 용한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발자국만 들어도 다 알아요. 왜? 이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숨소리만 들어도요, 제 뒤에서 뭐 우리 집사람이 휴 하는 것하고 권사님이 휴 하는 것하고 숨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요, 마음에 찾아오시면 다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 알아요. 우리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막 책 흔들어 가면서 주여 주여 외치고 땀 뻘뻘 흘리고 막 뒹굴어야만 성령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위로받고 아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필사하실 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무슨 권능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이 달라져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이 독수리가 날개짓 하듯이 뭐 피곤치 않고 공고치 않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는 거 보면, 독수리는 어떻게 날개짓을 하느냐 하면 날개를 쫙 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빙 돌아다니지. 여러분, 독수리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독수리 보셨습니까? 그런 독수리는 없어요.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면은 이 큰 날개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창공 높이까지 올라가지, 이 날개짓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새는 없어요. 참새나 제비나 이런 새들요, 막 날개짓 해봐야 여기서 한 20m 떨어진 전봇대, 이 전봇대에서 저 전봇대 전깃줄만 옮겨 다니지 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참새처럼 자기 힘으로 살면 잘 날아갈 줄 알아요. 막 열심히 날개짓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면 저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날아갈 수 있을 줄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져도 사람은 다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 삼은 질그릇과 같이, 우린 예수님이 없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우리 존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요즘도 뉴스 보면 아시잖아요. 뭐 대통령하고 뭐 아무리 해도 이게 중심에서 하나님이 없고 그 중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껍데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왜 권능이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철새들을 보면은 따뜻한 지역에서 살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 다시 따뜻한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철새들이 다 옮겨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철새들 가운데 아주 고집이 센 놈들은 끝까지 버텨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보금자리, 자기가 살아왔던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안 가려고 아무리 바람이 차게 불어도 버텨보는 거예요. 네 죽냐 내 죽냐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다 철새들이 다 얼어 죽어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철새들은, 제대로 된 철새들은요, 추운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저쪽에서 북쪽에서 불어오면 그 바람 따라서 남쪽으로 멀리 바람에 몸을 맡기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 바람에 밀려서 날아가다 보면 따뜻한 나라에 도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 감동과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내 삶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데오빌로를 두고서 여러분이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서 이 사도행전을 필사를 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은 성령께서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내 힘으로, 내가 말 잘하니까 내 언변으로 막 설득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온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50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24살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이 아내가 죽고 너무 힘든 가운데 성령께서 토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토마스는 중국에 갔다가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조선에다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면서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글로 된 성경책 몇 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 하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대동강과 항해가 만나는 그때에 이 썰물이 되면서 제너럴 셔먼호가 좌초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평양에서 군사들이 와서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하죠. 그럴 때 토마스 선교사가 내려와서 성경책을 뿌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할 수 있는 말이 한국말, 조선말이 뭐냐? 예수, 그 말밖에 없었어요. 예수 하면서 성경책 몇 권을 던지고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 죽기 직전에 성경책을 누군가에게 줬는데 박춘건이라는 사람에게, 군사에게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책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책, 버려진 책을 최치량이라는 12살 먹은 애가 3권을 주었어요. 3권을 주었는데 글도 잘 모르는 데다가 이걸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책을 보고 내용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니까, 그 당시는 종이가 귀하니까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쪼각쪼각한 종이를 그냥 집에다 도배지처럼 벽지에다 붙였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와서 예수 믿으세요 말도 못했어요. 뭐 교회에 나오세요 말도 못했어요. 성경책 몇 권을 던지고 예수란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벽에 붙여놓은 그 성경책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보면서 이거 뭐지 하다가 읽다 보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에 최치량이라는 12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집에 왔다가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춘건이라는 이 사람은 군사였는데 자기가 집어 던졌던 책을 버려놨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몰래 그 책을 주워다가 가지고 왔다가 그 책을 읽어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도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널다리 예배당이었고 그게 나중에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장대현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셨던 교회고 평양 대부흥 운동의 뿌리가 되는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꼭 가서 내가 막 설득하고 말 잘하고 그래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란 말 한마디밖에 못하고 집어던진 몇 권의 성경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증인이 되어서 많은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걸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해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필사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여러분 필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얻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증인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단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해야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지순례 그러면 많이 가는 곳이 저 전라도 신안 쪽입니다. 증도 쪽이에요. 저도 한 2번 갔다 왔는데 이 증도에는 기독교인이 한 9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도에는 무당도 없고 사찰도 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증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이죠. 문중경 전도사님은 이번에 신안에서 태어나서 증도로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 가자마자 남편이 원래부터 딴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냥 생과부로 살았죠. 그러다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했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문중경 전도사님 신학을 공부하시고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되신 이 여자 전도사님이 저 신안 쪽에 섬이란 섬은 다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서 우체부 역할도 하고 뭐 노래도 가르치고 애들도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김준권 목사님, 고훈 목사님 뭐 이런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서 배출되어졌던 것이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나중에 6.25 때 순교를 당하시는데 그 순교 당하는 이유가 새끼를 많이 낳은 씨암탉, 그게 죄명이에요. 이 예수쟁이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맞아 죽는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시죠.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나오고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필사하는 것이 그냥 목사님이 내어주시는 숙제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한번 필사해 나갈 때에 이 사도행전을 필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필사할 때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적어 나갈 때 그 말씀이 누군가에겐 뼈와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또 이 사도행전 필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